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절에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사의 인도로 두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어 있냐고 천사한테 말하니까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창고가 비었다고. 다른 곳에 가니까 그곳에 금은보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감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창고가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많은 것들을 주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이곳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죠. 어느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시어머니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못된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죄한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게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후에 놀랍게 그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런 일을 일삼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감사만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만 그냥 디모데에게만 보낸 것은 아니에요. 이 말세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경스러우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산다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결국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그러한 심성을 심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자꾸만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비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감사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에릭 프롬의 말처럼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나아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상처가 없는 사회,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감사를 가르쳐 달라고, 주여 나에게도 감사의 조건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감사의 인격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한 감사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살해하셨다, 이 말은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것은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요. 기독교는 좀 달라요. 무당 종교는 기원은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은 바라지만 책임적인 행동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속에 봉사의 열심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우리는 파에 속하지 않았다, 무파까지 존재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 헌금, 찬송, 자기 감정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괴하면 이렇게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일삼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기원전 1000년 전에 활동한 아삽,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삽은 찬양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또한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자로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가 시편
12편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멋진 시가 50편입니다. 근데 이 50편 가운데 맨 끝절이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 성경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고 올바르게 사는 자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자이고 올바른 길을 닦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하인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이 집으로 가고자 할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백부장인데 100명의 군인들을 향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칭찬하시고 또 행복해 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자리를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이제 6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잔치자리인데 대부분 예수님이 손님으로 이렇게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잔치만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잔치자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 이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는 아주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여성이었어요. 한때는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이제 나를 돕지 않는다고 불편한 그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말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무덤에서 살아나니까 그에 대한 소문이 막 번져가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나를 봐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몸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마르다도 나오고 나사로도 나오고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입니다. 발 아래에 있는 여인으로 불려지는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아래에 앉아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향유를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아마 향유 냄새가 나기 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시신 썩은 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되살아났으니까 그 흔적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 어항 청소를 하고요. 수요일쯤 되니까 이 물고기들이 힘이 없어요. 수온이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이고 또 물을 따뜻한 걸로 갈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밥을 먹었는데 손에서 비린내가 나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어디서 이렇게 비린내가 나지? 뭐 김치찌개에서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손에서 나더라고요. 아마 나사로도 한동안은 그렇게 고생했을 것 같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이 옥합을 깨뜨린 장소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단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평행 구절을 서로 공간 복음서를 연구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여러분, 여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머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고귀한 그 머리털로 가장 하찮은 곳 그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사실 발이 참 중요한 곳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발을 이제 유대인 가운데 뭐 노예들이나 이렇게 그 씻기는 그런 그 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체의 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걸레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었어요. 1년 동안 노동자가 벌을 수 있는 품삯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생색내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향유병을 깨트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병은 좀 아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마리아는 이게 주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다. 영원한 기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몽땅 부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 굉장히 인도주의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민 경제에 정통해 보이기도 하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또 이런 가룟 유다의 논리로 사람을 혼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숭고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물질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동기가 불순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잘못된 언행의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의 어떤 말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제를 한 흔적이 그의 삶 속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서 14장 4절에도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허비한다는 말은 아플레이아라는 말인데 낭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경제 원리로 환산해 가지고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절대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쓴다. 성경을 쓰면서 단합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허비가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초대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허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교회가 뭐 땅 투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건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손해가 됐다. 아, 이건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거, 구원을 위한 노력의 가치, 이건 경제적 원리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가서 몰래 한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직장은 다른 일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심겨달라고 막 그렇게 노력해요.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파키스탄에 사는 아시아 비비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파키스탄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일이에요. 이 허비, 아플레이아, 이 말은 가룟 유다가 한 말인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성경은 이 허비라는 단어를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7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아폴레이아, 테스 아폴레이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그 사랑을 낭비할 줄 모르는 자가 마음껏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오히려 허비자고 낭비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일 하는 거 그게 어떻게 허비가 되겠어요? 낭비가 되겠어요?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봉사, 주를 위한 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마가복음서 8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 없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위해 정말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낭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 없는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당하겠고 그 비용을 다 대겠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를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세상 길로 빠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열렬히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때로는 그 비용을 당하겠고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에 낭비가 있는 거예요.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논리로 따진 문제가 아닙니다. 손익 계산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손해보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손해보면서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손해보기도 하고 뭔가를 좀 빼앗겨 보기도 하고 시간을 이제 투자하기도 하고 눈물과 땀을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낭비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머지를 광주리에 담아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한 어떤 기독교의 절약 정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반대된 역설적인 어떤 진리와 교훈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1년치 그 노동자의 품삯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런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멋진 일을 했다. 마리아의 낭비는 분명 아름다운 낭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초월한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은요,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난, 죽음을 준비했던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내가 무엇을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초급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행복해요. 근데 신앙의 단계가 고상해지면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행복해요. 마리아의 신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엄마가 뭘 해주면 행복해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쁜 옷 사서 입혀주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얻는 구원이 귀하고 내가 누리는 축복이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이 귀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귀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의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예배는 내가 받은 감동,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깊어지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더 깊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 내가 옥합을 깨트려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랑이 있을 때요, 모임이 살고 단체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야말로 손익 계산에 빠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뒤를 따라 옥합을 깬 순교자들에 의해서 부흥하고 발전한 거예요. 자기의 살이 찢겨지는 그런 못 위를 걸으면서 옥합을 깨트리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설 수 있었어요. 자기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옥합을 깨트리는 그 모습으로 순교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낭비할수록 행복했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깨뜨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허비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막 흩어져서 막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누구 하나 그 낙엽을 보면서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낙엽을 비로도 안 쓰고요, 무슨 이렇게 공기를 막 이렇게 뿜어내가지고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냥 낙엽을 밟으려고 하지 그것이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밟고 그냥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옥합을 깨트리는 정성이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사회가 되어야 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헌신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임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 문제 해결함 받았다. 너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내가 내 구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의 마음가짐 속에 주님의 임재의 손길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의 손길 안에서 믿음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향기가 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놀라운 일들이 기억되리라, 기념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였는가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옥합과 같은 그런 헌신의 모습을 지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영원토록 기억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찬양의 시간,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